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고통도 다 있고 아픔을 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실감, 또 공허함, 무기력함, 관계 깨어짐, 사건과 사고, 가족 간의 문제, 또 폭력, 학대, 신앙적인 문제,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상처라는 것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처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무너뜨리고 일상의 삶을 망가뜨리고 때로는 삶의 의미조차 잃어버리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상처로 인해서 건강하고 존귀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절망과 외로움 가운데 신음하는 삶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고통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심, 또 내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면 들으심, 이 아심과 들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아시고 왜 아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한다면 그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그 해결해 주심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여러 가지 결핍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결되고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핍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럼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알던 애굽의 왕조가 무너진 겁니다. 무너지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하나님을 알았던 그 왕조가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새로운 왕조가 들어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왕과의 친밀한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핍박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여 부르짖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노동이라고 하는 담겨진 의미, 이 고된 노동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 속에서 담겨진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게 노동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부당하게 노동을 당했다라는 것은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고대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일하는 그 직장 상사, 자기를 억압하는 세력이 있겠죠. 그 세력으로부터 위계와 힘에 억눌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어려웠을 거고 언어적으로 폭력을 당했을 것이고 정서적인 폭력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오늘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된 노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권이 유린당했고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그들의 탄식이 더욱더 커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탄식이었을까요? 집에 오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런 탄식이 자꾸 나왔겠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뭐 하겠노, 빨리 죽는 게 낫지, 이런 탄식함의 고통의 소리가 계속해서 입 가운데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들의 탄식과 고통의 소리가 얼마나 쌓였는지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전달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된 노동이라고 하는 말이 23절에 2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여 부르짖었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전달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소리가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을까? 우리가 한번 그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24절, 2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죠. 기억했다, 기억하사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고 또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셨다. 여러분 이 들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셨다 요 세 마디의 동사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들으심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들으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쉐마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들으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쉐마라고 하는 뜻은요 주의를 기울여 듣다라는 뜻이에요. 주의를 기울여 듣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듣는 말이 아니에요. 우연히 듣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알고 계시는 중에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세밀하게 듣고 계셨고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어떠한지 그 시작부터 끝까지 다 듣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상황은 과거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앞으로 닥칠 어려움이 아니에요.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 지금 이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이 유영신 선교사님이 브라질 가고 한 3, 4년 지나갔나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뭐 정신없었을 그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와갖고 자기 말 좀 들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한 1시간 반을 혼자 이야기합니다. 막 이야기를 해요. 다 듣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네 브라질에서 사역할 생각 없냐 이래요. 싫다 이랬습니다. 나는 뭐 한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힘들대요. 힘든데 자기 속 얘기를 여기서 같이 이야기할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만 있으면 자기가 버텨나갈 수 있겠는데 그 상황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안 간다 그랬는데 일단 들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만으로 해도 여러분 위로가 되고 여러분 힘이 되었던 겁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좋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청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경청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마음과 내 아픔이 전해지고
공감된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경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누군가가 경청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존재가 된다는 느낌이 드냐면, 나는 저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는 저 사람에게 인정받는 존재구나, 나는 저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구나, 나의 관심사가 저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이구나 라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져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누군가의 내 말을 내가 경청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이 경청의 의미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떻게 강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경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어도 굉장히 위로가 되는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계시고 내 마음을 주의 깊게 알고 계시기를 원하시면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경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경청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진 것은 우리를 존중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가 겪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공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굉장히 경이로운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성품을 알 때 저는 가장 마음속에 강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신실하다라는 이야기. 이 말의 뜻은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4,000년, 5,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그 소리를 다 들으셨다고 한다면, 현실에 공감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그 소리도 경청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공감하신다 안 하신다? 공감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삶의 무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진짜 어려우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이 말밖에 안 나와요. 주여, 이거밖에 안 나와요. 주연지 주견지도 몰라요. 하여튼 주여, 이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이고라고 부르짖는 그 탄식 속에서 주여라고 부르짖는 그 탄식의 의미를 다 공감하고 계시고, 왜 저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이고라고 탄식하고 주여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요,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을 보시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요즘 우리말 성경이라고 여러분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로 번역된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번역돼서 나왔어요. 거기서 보니까 이렇게 이 말을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내 비참함을 헤아려 주세요. 주님이 친히 내 눈물을 주님의 물독에 담아 주세요. 주님의 두루마리에 내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 말이 더 와닿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이 더 와닿습니까? 이 말이 더 와닿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날의 수를 지금 다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 눈물을 다 담고 계시고, 왜 그렇게 울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성도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 어려운 현실을 다 듣고 계시는 위로자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삶의 어려운 고난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대로 돌보아 주시는 그 돌봄의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뜻하지 않으면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아픔, 나의 삶을 다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시며 알고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아픔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반드시 무엇을 따라가느냐? 인내가 수반되어진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말은 이 소망,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아픔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을 때 나에게 인내가 찾아오는 것이지, 그 소망이 없이는 절대로 인내가 찾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하잖아요. 막 힘들고 아플 때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면은 보이는 사람의 그 손에서 오는 따뜻한 온기가 나에게 큰 힘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인다고 한다면은 그냥 나에게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면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경청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들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냐면은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고된 노동 때문에 자기의 인격이 말살되고 삶의 의미가 다 무너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 그 소리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된 노동이 여러분 행복한 노동으로 바뀌어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이렇게 힘들게 노동하는 것이 여러분 인격적이고 사랑스럽고 즐거운 노동으로 바뀌어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누구?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땅에 고된 노동을 행하는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여러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열어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다? 여러분,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고된 노동이 아니라 행복한 노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 행복한 노동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 무엇이었느냐? 광야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신뢰하면 먹을 것들을 제공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제공된 그 먹을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된 노동이 아니라 행복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된 노동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소리도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세와 같은 사람 하나 보내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건 뭐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건 무엇입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질고를 진다. 질고가 뭐라 그랬죠? 질병이라고 했죠. 질병을 다 함께 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영원한 언약 아래에 거하는 언약의 자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의 소리를 왜 들으셨다고요?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나도 언약의 후손이 되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면은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들었다. 그럼 나도 언약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내 소리도 들으신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는 모세를 보내주셨다면 우리는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이 되어진다. 이것이 여러분 회복의 과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럼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그 말씀 중에서 내가 몇 가지를 추려왔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에 보니까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모든 환난 중에서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다. 시편 34편 18절 말씀해 보니까 너의 마음이 상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든 눈물을 너의 눈에서 닦아 주리라. 시편 37편 3절에 보니까 나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유다서 1장 24절에 보니까 능히 너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저 이 말씀 제가 다 그 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왔거든요. 요약해서 왔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누가 내 눈에서 내 눈물을 닦아줄까요? 누가 나를 이렇게 위로해 줄까요? 누가 여러분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확신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쪽에서 조금 좀 우리가 좀 시야를 좀 넓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여러분 돌보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출애굽시킨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고 나도 회복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 잘 살고 복된 삶을 살다 보면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때문에 그래. 예수님 때문에 그래.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무엇이냐? 단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시킨 그 사건을 보며 여러분 그 주변에 있던 이방 국가들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거 라합이 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렇게 나왔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일을 내가 들었다. 홍해를 가르게 한 일을 내가 들었다. 애굽 왕 시온 왕 아모리 사람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내가 다 들었다. 이런 들음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믿는 너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들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출애굽시킨 이유는 무엇이냐? 너네들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네들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회복된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주변에 아직까지 상처받고 어려움 받는 그 사람들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에게 먼저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경청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청각이 들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탄식과 고통 소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탄식과 고통 소리도 듣는다 안 듣는다? 듣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듣고 계심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느냐?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 고통의 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고통받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탄식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고통받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여러분 그 각 장소로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보내셔요. 직장으로 보내서 거기서 회복받는 자를 위하여 나를 보내어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으로 보내요. 어떤 사람은 학교로 보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보내요. 그들에게 보내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받았다고 한다면 그 회복받은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들어 주셨느냐? 교회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그 교회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광야교회라고 불렀다 그랬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시죠.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최초로 나온 교회의 정의입니다. 애굽에서 불러낸 자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그 교회의 이름이 광야교회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셔서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주신 겁니까?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것은 결단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개인만이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늘 언제나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와 만나는 많은 이웃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타내야 할 사명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르심에도 스스로 합당하게 여기지 않다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삶의 문제가 참 많지 않아요, 그렇죠? 먹고 살기가 참 바빠요. 바쁜 것 같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몸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또 귀찮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꼭 나를 부르세요. 부르셔서 너 이거 좀 해볼래? 라고 부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알기는 알지만 어떻게 느낄 때가 많냐면 부담으로 느낄 때가 많아요. 현실에 있는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출애굽을 위해서 부르신 모세는 어떻겠습니까? 모세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상처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순간의 분노로 죽음의 위협과 불안함이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여러분 뭐 하나 훔쳐도 여러분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그곳을 지나다니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데 모세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네가 사람 죽였지 그 한마디에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 도망가 버리면서 여러분 애굽에서 지명 수배자로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의 나중에 그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삶이 얼마나 불안한 삶이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도 못 받았죠. 그 아버지 어머니를 아버지 어머니라 부르지도 못했죠. 나는 살인자로 낙인이 찍혀 있었죠. 그러다가 모세의 나이가 80살이 되어버렸어요. 80이 되니까 자신감도 다 떨어집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힘도 없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아무것도 없고 또 여러분 그때 또 가만히 또 삶을 생각해 보면은 모세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할 겁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분노도 있고 갑자기 잠도 안 오고 막 갑자기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죄책감도 느낄 수도 있고 수치심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루하루 양을 키우면서 광야에서 자기 장모 장인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아무 상황이 안 돼요. 환경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는 그때 순종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이나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오케이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첫 번째로 느끼는 반응은 무엇이냐면은 거절이었습니다. 왜 거절했느냐? 두렵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보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첫 번째 타인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바로에 대한 두려움. 타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 거절할까요? 자신의 무능함을 핑계로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을 보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갑자기 80대 노인이 나타나서 나가자 이러면은 너 누구 명령 받고 왔어? 그럴 때 모세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무능함을 핑계로 거절합니다. 또 하나님의 또 부르심에 어떻게 거절하느냐? 4장 10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이런 말 할 줄 다 알고 준비를 하십니다. 준비를 하셔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한계, 부족함, 연약함, 무너진 마음, 현실에 대한 부정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허락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모세를 향한 부르심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모세 자기가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모세를 향한 부르심의 근거는 모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핑계를 대며 거절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 그것 갖고 부르지 않았어요. 애굽 왕실에 어떤 배경적으로 학력이 뛰어났다, 좋은 거 많이 배웠다? 그것 때문에 부르시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그것도 보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이런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대비책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 대비책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3장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내 모세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을 하나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주세요. 그 지팡이가 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 아론을 보내셔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거요. 말씀과 능력과 동역자, 이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주셨죠. 내가 너와 능력을 줄게, 뭘 주셨어요? 지팡이를 주셨죠. 동역자 누구를 주십니까? 형 아론을 보내어 주십니다. 모세의 어떠함이 아니라 모세와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몇 살 때요? 80살 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모세도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능력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동역자인 형 아론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모세는요, 세상 가운데, 애굽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80살에 자기를 불렀기 때문에 너무 늦게 부르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창세전부터 기억하고 계셨고 모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모세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급한 겁니다. 모세는 현실에 빠져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몰랐던 것이죠. 자기의 연민과 자기 생각과 자기 현실에 빠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때와 장소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에 억지로라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떨 때 보면 참 작은 존재 아닙니까? 작은 존재 같고 보잘것없는 존재 같고 내세울 것 없는 부족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닥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도 많고 상황에 빠져서 괴롭고 잠도 잘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샐 때도 있고 막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와서 눈 껌뻑껌뻑거릴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왜 목사로 불러주셨는지, 왜 이곳에서 목회하라고 하셨는지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이유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지 모르는 것 같아요. 나같이 상처가 많고 아픔도 많고 약한 존재를 불러서 이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렇게 하루를 버텨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셨고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세상의 썩음을 치유하는 소금의 교회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조금씩 알아가기에 우리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듯이 우리들도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팡이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능력의 상징이신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동역자로 아론을 붙여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동역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듣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지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상처 치유, 이것이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원한이나 한이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한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나의 한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해 주시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어서 그 피조물을 통해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그 언약 백성이 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라,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나 하나라고는 존재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라, 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드러내라. 하늘에도 하나님, 땅에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 드러내라? 나를 통해서 드러내라. 그래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내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가장 멋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서 나를 통하여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잘 가꾸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